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재철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꽤 오래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목사님이 자녀를 교육하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잘 마치고 나면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의 일들을 잘 끝마치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어디든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형편이 되고 여유가 되어 해외라도 나가길 원한다면 해외에도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이 목사님 부부의 방침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녁 식사 시간에 식사를 다 하고 있는데 유난히 흐트러진 자세로 식사를 하고 있는 큰아들 승훈이에게 이 목사님께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식사하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자 큰아들 승훈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우리에게 큰 자유는 주시면서 작은 자유는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아빠들하고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기서 큰아들 승훈이가 말하는 큰 자유라는 것은 이 목사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주길 원하고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녀들이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흐트러진 자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버지는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큰 자유를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들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고, 그러나 너희들에게 작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에 대한 문제란다. 너희들에게 있는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잘 지켜야 하겠기에 그래서 너희들에게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란다.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된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성경의 원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큰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자유인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작은 자유는 제한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셨지요. 우리에게 무한한 큰 자유의지는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자유에 대해서는 언제든 제한하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작은 자유를 제한하셔서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너희들이 먹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순종을 기대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동산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고 심지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담과 하와에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선악과만큼은 먹지 않는 순종의 원칙을 너희들이 지키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뱀인 사단의 유혹에 따라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가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비로소 죄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가정 안에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이끌어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자유를 줘야 됩니다. 어린 자녀든 아니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한없는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원칙에 대한 순종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칙이고, 그리고 인간됨의 원칙이고, 인격의 원칙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자녀들로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한한 자유를 주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에 있는 물건을 탐하는 탐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원칙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만약에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게 된다면, 가정 안에서 지켜지지 않는 순종의 문제는 결국 사회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 안에 자녀들이 원칙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곧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칙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장성하여 사회로 나오게 된다면, 그 자녀들이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물건을 판매하게 될 것이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자녀들이 커서 음식을 판매하게 된다면 도무지 사람들이 먹지 못할 음식을 내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자녀들이 만약에 장성하여 기업을 꾸리게 된다면 직원들의 월급을 갈취하는 악덕 기업주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자녀들이 커서 목회자나 중직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당하게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나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높은지 자기의 이름을 더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매우 인간적인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의 문제, 그리고 시대를 통하여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 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원칙을 가르치고 계시나요? 만약에 원칙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유로 방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지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의지를 빼앗는 것,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견과 상대의 모든 태도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에 사용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은 몇 푼에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의 이후의 삶이 별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면 성령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현상들과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너희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8절의 서두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는다 그럽니까? 권능을 받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사로잡는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로잡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지가 사로잡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의지가 사로잡히는 것이고 제자들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이고 제자들의 인격이 사로잡히는 것이고 심지어 제자들의 몸까지 사로잡히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의지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의지가 사로잡힌 채 예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몸이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 몸이 치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다 보니 그들이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벌벌 떨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예수님 제자로서의 자격에 부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다 보니 그의 의지가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담대하게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언제 또 예수님을 부인할지 모른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오순절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어쩌면 100만 명 이상이 몰려들 수도 있었겠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운집해 있는 곳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언제든 예수님을 배반할 준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선포한다라는 게, 여러분, 그것이 그의 의지가 사로잡히지 않는 한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다 보니 그의 의지가 사로잡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선포가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에 벌벌 떨던 베드로가 회개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회개의 메시지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잖아요. 어떻게 두려움에 벌벌 떨던 세례 요한이, 이 베드로가 그의 의지가 사로잡히지 않는 한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보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게 되니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애를 쓰고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끌어모으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들의 의지가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않는 한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각각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 감옥에 갇힐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처럼 그들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예배드립시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지요. 이보시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데 지금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데 지금 기도를 하자니 이 사람이 정신이 있어? 만약에 그들의 의지에 맡겨서 그들의 모임이 이끌어졌다면 그들은 사분오열되는 모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다 보니 그의 의지가 사로잡히고 그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쓰는 전혀 다른 모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권능을 받아 사로잡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가 사로잡힌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사로잡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사로잡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로잡히는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갈등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이상하지요? 아니,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는다 그러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는데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아니, 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 이 나머지 부분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갈등을 하게 될까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게 되면 그들의 의지가 사로잡히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누가 있는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로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시대가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곳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발 딛는 것도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것은 그들은 몹시 싫어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게 된다면 너희들은 너희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갈 수도 있고 너희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갈 수 있어. 너희들을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너희들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아가게 된다면 너희들이 임한 그 권능은 너희들에게 끊임없는 갈등을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정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내 육체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지요. 내가 그래야 될까? 내가 순종해야 될까? 내가 사랑해야 될까? 내가 봉사해야 될까?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게 될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경험도 하지만 갈등하는 경험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사로잡히는 은혜로 경험하지만 갈등하는 고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와 같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럽니까? 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상태이지만 너희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누구를 따라 행하라 그럽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사로잡히는 은혜도 경험하지만 갈등하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갈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갈등할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동하십니까? 여러분의 순종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지배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지배하기도 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 승윤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 승윤이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방영됐던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었던 이승윤 씨입니다. 아주 노래를 잘하는 유명한 가수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지요. 승윤이가 중학교 때쯤 이제 목사님에게 평소에 아버지에게 별로 부탁을 하지 않는 아들인데 그날따라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아빠 시간 되실 때 저하고 야구 좀 해요. 아빠랑 놀았던 옛날 추억이 생각났나 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그럼 글러브 가지고 와. 근데 글러브를 찾았는데 하도 오래전에 놀던 것이어서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지요. 그래, 그러면 나중에 글러브 우리 구입해서 같이 야구 놀이하도록 하자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은 또 바쁘게 자기의 목회 활동을 했죠. 정신없이 바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 목사님이 뉴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을 방문하게 되어서 모든 집회 일정을 다 소화하고 귀국하기 바로 전날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과 저녁 약속을 정해놓고 이제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이동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뉴욕에서 있는 중에 자신을 돌봐줬던 그리고 운전까지 도와주셨던 한 성도님이 이 목사님을 약속 장소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스포츠 센터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이분이 무언가 볼 일이 있나 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제 그 성도님이 들어가서 나오자 글러브 2개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선물을 주더랍니다. 목사님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싶어서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어저께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유인 즉슨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갑자기 불현듯 이 목사님 아이에게 글러브를 사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감동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비적인 사람도 아니고 비합리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뚱딴지같이 갑자기 글러브라니, 이게 웬 말이야? 전혀 맥락 없이, 전혀 관계없이 글러브에 대해서 내가 왜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성도님은 그 생각을 잠시 접기로 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무시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됐는데 그 생각은 더 확고해지더랍니다. 이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이 더 확고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해서 잠시 갈등을 하다가 그는 이 목사님을 모시고 스포츠 센터에 가서 글러브를 사드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후에 이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 이런 내용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아들 승윤이와 서울에서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바다 건너 서울 정반대편에 있는 뉴욕에서 전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성도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님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권능을 받아 그의 의지가 사로잡혀서 불현듯 목사님께 글러브를 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1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침내 사서 전해드리기까지는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걸 사드려 말어? 이건 그냥 잠시 지나가는 생각인데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끊임없는 갈등과 또 갈등과 또 갈등이 일어났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순종했기에 그 성도님의 모습을 통해 이 목사님의 감동을 받았고, 감동을 받은 것을 통해 글로 남겼고, 그 글로 남긴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제가 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 중에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마침내 저 지구 반대편에 계신 뉴욕의 그 성도님을 우리 중 아무도 모르지만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그분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반찬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으면 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가 조금 더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으면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하게 된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가 첫 월급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한없이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사랑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은 정말로 싫은데 이번 일만큼은 내가 한번 손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어 마음으로 결심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반찬을 만들어 주려고 할 때 아이고 내 몸도 힘든데 뭘 만들어 줘 하면서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때 돈을 보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걸 뭘 줘, 내가 쓰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사로잡지만, 그러나 내가 첫 월급을 가지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하는 생각에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이번만큼은 내가 손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정말 손해볼 거 생각하고 그 사람 얼굴 보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갈등하는 가운데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순종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대구 서강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증인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실행하기까지는 갈등이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상황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 마침내 순종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면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증인된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여러분의 의지가 사로잡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여러분의 인격이 사로잡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사로잡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기까지 갈등이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상황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마침내 순종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